여러분들과 제가 관계가 없어서 시 한 구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짧은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하상욱 시인의 월급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후편이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제목은 신용카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한 구절 더 나왔습니다. 걱정 접어도 내가 있잖아. 제목은 무이자 할부입니다. 뭘 믿고 야금야금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출이 많아지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청춘들이 공감하는 소리인지라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한 슬픔의 마음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셨으면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취업과 또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셨으면 5포 세대입니다. 추가로 인간관계, 희망을 포기하셨으면 7포 세대입니다.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하셨으면 여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9포 세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도 삶도 다 포기해서 10포 세대 또는 완포, 다포 세대라고 불리는 현실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셔서 있으십니까? 살짝 살펴보시니까 여러분들 외모도 다 관리하시는 것 같고 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과 근심거리, 문제들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마치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얼른 선택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점점 좌절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편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무역으로 인하여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한다 치면 많은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방 신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가치관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신앙이 흔들리는 근강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담고 있습니다. 2장에만 6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8절에 그 안에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11절 또 그 안에, 12절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연속해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바쁘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바쁘면 너무 바빠서 죽겠다. 힘드시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 어려워지시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단어를 한 번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죽게 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너무 어려워서 죽게 있다. 너무 문제가 많아서 죽게 있다. 죽게 있다로 바꾸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죽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살겠다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겠다, 너무 불편해서 살겠다. 언어 체계를 바꾸고 나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인생이 되고 결국 그의 삶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체계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 안에 있는 개념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골로새 공동체가 그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전에 존재했던 유대교적인 규례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강조하였고 여러 가지 절기를 강조했고 사상과 규칙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림교회 들어오기 전에 광림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광림교회에 방문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큰 교회구나, 압구정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저 보고만 지나쳤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감독님의 사상과 교훈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광림교회가 이해되기 시작했고 광림교회 길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 또는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주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먹는 것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는 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참된 길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광림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안에 있었고요,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거짓된 가르침은 유대교주의적인 성도들을 예수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에도 절기와 또한 먹는 규례들, 18절에는 천사 숭배하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서 있으십니까?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내 자신만을 믿으면서 나뿐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을 향하여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온전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 땅의 방법들, 가치관들, 세상의 가르침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땅의 유익은,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참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향하여 서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광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의 삶에는 주님을 머리로 서로 연합하여 몸을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또한 서로를 연합하여 몸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몸의 비유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설명할 때에 이 몸에 대한 비유를 항상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할 때에 보통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먼저 이야기했던 머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몸은 살았는데 머리가 죽은 것을 의학적으로 코마 상태라고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영양만 공급되면 계속 살아있긴 하지만 그 상태가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태, 즉 의식이 불명되어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다가 즉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부는 죽었지만 머리가 살아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장애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를 비하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는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포를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배경을 바라보시면서, 문제만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다른 이야기들,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 습관처럼 죽겠네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야와 같은 어두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선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의 삶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뀝니다. 주세요 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의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 선교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 방방곳곳으로 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시는 그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머리로 삼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단순히 내 혼자만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계획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 생동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머리를 삼게 하고 내 생각의 머리가 되게 하고 내 모든 인생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고백할 때에,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고 위안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내 계획의 머리 삼고 인생의 머리를 삼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로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머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향해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무너지고 흩어지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흔들리는 것을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박자를 따라 춤을 췄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많이 혼탁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보셔야 되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라는 시험지에 정답을 주님이라고 쓰십시오. 믿음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광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